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에 뜨이는 사람. 이 뜨인다는 단어가 참 애매하더라고요. 하나님 눈에 띈다. 눈에 띈다고 하면 막 한순간에 정점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이걸 진행형으로 바꿀 수는 없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눈에 뜨이는, 그래서 조금 길게 늘어뜨려서 뜨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눈에 항상 띄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첫 번째 들어가는 질문은, 혹시 이런 영화 포스터를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제목이 뭐예요? 봄날은 간다.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꼭 이럴 때마다 코를 이렇게 갖다 대시는 분이 저도 뭐 영화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이 영화에서 나오는 명대사가 하나 있어서 제가 포스터를 하나 보여드렸는데, 뭐 남자 주인공은 유지태라고 하는 배우고, 여자 주인공은 살짝 코를 들쳤다 잘 모르겠지만 산소 같은 여자 이영애입니다. 2부 때 물었더니 누가 내 얘기 하나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영화에 명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어떻게 사랑이 변하냐.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절대 영화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고 전도만 하시고, 영화는 제가 보고 어떻게 사랑이 변하냐. 두 남녀가 함께 만나 풋풋한 사랑을 하다가 세월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상처를 주고받고 하는 순간 가운데 두 남녀 주인공이 서로를 붙잡고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이 변하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사랑이 변합니까? 사랑은 변한다. 변합니까? 어떻게 사랑이 변하냐?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난 별로 그런 데 관심이 없고 기도만 한다. 그런 분위기에 지금 내가 보니까 그래요. 자, 사랑은 사실상 사랑의 전질 본질 자체는 변하지 않죠.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뭐가 변합니까?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랑을 품었던 마음이 변하는 거죠. 마음이 변하다가 보니까 그걸 사랑이라고 말했는데 그 마음이 변하니까 사랑이 변한 줄 알고, 어떻게 사랑이 변하냐라고 울먹이는 거죠. 사실상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기 원합니까? 한결같은 마음을 가져서 변하지 않는, 그렇게 옆에 있어주는 사람, 그렇게 대화가 되는 사람, 그 함께 손을 잡고 가는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순간에 마음이 변하고 한순간에 돌아서서 배신을 하고 배반을 하고 다른 마음을 품는다면 위험천만하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삶을 살면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고 그런 사람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떨까요? 신앙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신앙은 변하지 않습니다. 신앙이라는 자체는 변화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진 사람의 마음이 변할 때 신앙이 변질됐다고 말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 신앙이 꿋꿋이 하고 나갈 때는 그 신앙을 부여잡는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오늘 성경 속에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처음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한 사람은 다윗과 같이 초라하고 나약해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의 눈에 띕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찾지 않더라고요. 변하지 않을 사람을 찾더라고요. 비록 갈팡질팡 넘어지고 쓰러지고 범죄하기도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마음을 놓지 않았던 다윗, 그래서 그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마음에 들었던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전 가운데 내 마음은 어떻게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눈에 띄어두시고 하나님의 중심에 두실까, 오늘 그 은혜가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변심하여서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했던 그 이름, 안타까운 이름 사울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니다. 작은 첫 번째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원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잖아요. 하나님을 따라 나와서 홍해수를 가로고 광야를 지나갔단 말입니다. 약속의 땅의 문은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 가운데 열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먹고 살만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왕이 필요하다.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아니, 왕을 요구하는 게 뭐가 잘못됐을까?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면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게 됩니다. 사무엘상 8장 4절 이하를 바라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가서, 자, 그에게 이르시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 이제까지 사무엘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끌고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끌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기를 사무엘이 더 늙어서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자식들도 기대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불현듯 마음속에 불안이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뭘 세워달라?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자, 이런 말이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그럴 때 보일지 모르지만 사무엘은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누가 끌고 왔습니까? 하나님이 끌고 왔습니다. 사무엘이 늙고 병들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끌고 가실 겁니다. 이 마음이 없으니까, 이 마음에 대한 그 신앙의 네 마음이 변질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만한 사람, 리더자를 하나 세워주소서. 그게 왕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나라는 누가 다스린 나라다?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거든요. 사람이 개입해서 사람을 의지할 나라가 아닌 겁니다. 오늘 크리스천의 삶의 현장은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우리를 끌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떻게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가정에 벌어지고 사업에 벌어지고 직장에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서 나 좀 도와주세요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거에 대한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실 때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라.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처참할까요? 그 다음에 보면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다. 누구를 버린 거다? 나를 버린 거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더 이상 믿지 아니하고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나를 버렸다는 겁니다. 혹시 느껴보셨습니까? 성경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수도 없이 성경 가운데 어느 날 제가 가슴이 철렁하고 막 등골에 식은땀이 나는 단어를 발견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의 삶 가운데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이건 삶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살다 보면 사람한테 버림받을 때도 있고요, 배반당할 때도 있고요, 의지했던 것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날 희망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면 희망이 없어요. 누구도 그 상황을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사무엘아, 너를 버린 게 아니다. 나를 버린 거다. 그리고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더 이상 하나님 간섭 싫어요. 뭐 십계명이 어쩌고 주일 성수가 어쩌고 11조가 어쩌고 왜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이제 내가 적당히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나도 내 만족을 내가 의지할 만한 그런 힘을 갖고 싶다고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은 나를 버려서 자기 왕이 되지 않게 하는 거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왔느냐? 그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느냐? 애굽에서 인도하는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향해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렇게 하는 거구나. 자,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쳐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인생은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는 겁니다. 인생은요, 매 순간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단순한 진리, 이거 대학 안 나와도 됩니다. 인생 오래 안 살아도 됩니다. 인생이 아주 당연한 우주 불변의 법칙, 자연 불변의 법칙, 성경 속에 하나님 나라의 불변의 법칙은 뭐냐면, 내 인생의 불변의 법칙은 뭐냐면 사람은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어에 보면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B는 birth, 태어나는 것이다. D는 death 또는 die,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태어나서 죽는 요 한 구간을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 인생 동안에 우리는 뭐 합니까? C, 초이스를 합니다. 매 순간 초이스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주일 성사하는 것도 초이스입니다.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여러 걸 때 A, B, C, D 여러 가지 많은 선택사항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날이다. 주일을 성수한다?
라고 모든 걸 제껴놓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건 여러분의 시간을 심는 것이고, 여러분의 공간을 심는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을 심는 것이고, 신앙을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심는 것입니다. 매 순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말을 선택 없이 말합니까? 여러분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감정도 여러분의 선택 없이 그냥 감정하면 안 됩니다. 선택하고 감정하고, 선택하고 기분을 갖고, 선택하고 모든 주체가 내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대가, 열매는 누가 먹습니까? 내가 먹는 겁니다. 이건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매 순간이 선택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까? 매 순간이 선택이다. 그 선택이 현재를 만들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내 미래가 왜 이래, 내 인생이 왜 이래, 누구 붙잡고 할 거 없습니다. 내 지나온 과거가 현재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의 선택이 미래를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는 예언이 되는 거예요. 미래는 예측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붙잡고 요행과 재수와 어떻게 해주십시오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성경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왕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선택에는 뭐가 따른다? 결과가 따릅니다.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 네 스스로도 속이지 말라.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손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둔다. 자, 왕을 심자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왕을 심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10절 이하를 봅니다. 자,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야훼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왕을 세우면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할 것이며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50장으로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꿈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난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또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절을 거두어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또 그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를 지킬 것이며 너 양떼와 10분의 1을 거둬가리니 그가 너희가 그의 뭐가 될 것이다. 너희가 선택한 왕의 제도로 말미암아 너희 자식들은 군대를 갈 것이며 너희 딸들은 그 왕국에 가서 일을 하게 될 것이며 너는 그 왕의 종이 될 것이다. 그들이 왕의 종이 되었을 때 왜 내 인생이 왜 이래? 아닙니다. 그들이 왕의 제도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심은 것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거두었을 때 그때 가서 후회하며 부르짖어도 그날에 야훼께서 너희에게 뭐하지 아니하시리라.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아무리 하나님 이름을 불러도 하나님 응답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닙니다. 아무거나 동전 집어넣고 누르면 나오는 그런 자판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께 들은 부르짖음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응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선택하지 않은 그 사람에게 그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일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 심은 것은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수 없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운명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저도 이만큼 살아보면서 이 단순한 진리, 심은 대로 거두어진다는 이 법칙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이 말씀을 아예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부터 머릿속에 철저하게 새기고 가슴에 새겼다면 내 인생을 그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요. 지금도 뒤돌아보면은 땅을 치며 가슴을 칠 만한 가슴 아픔도 저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끄럽고 창피한 기억도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잘못 심었던 기억, 감정대로, 기분대로 그 심었던 가슴 아팠던 시간과 공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과 공간으로서 얼마나 많이 가슴 아파 눈물을 흘렸던 지나간 과거도 있단 말입니다. 내가 만약에 이 사실을 조금 더 알아서 이게 내가 저기서 잘못 심으면 내 미래가 위험하다, 내가 여기서 잘못 심어 놓으면 내 자식이 위험하다, 내 가정이 위험하다, 내 삶이 위험하다, 이걸 깨달았다고 하면 함부로 심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제라도 제가 여러분에게 피를 토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단순하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다. 하나님도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사랑을 하려니 사랑을 심어야 되지 않습니까?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 심어진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자기 마음속에 심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심지 않는 자는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심은 자에게 영생을 거두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루아침에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영생이 하루아침에 뚝 떨어집니까? 여행과 재수가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받아서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이 법칙을 알면 아마 연세가 좀 지극해서 인생을 뒤돌아보면 남는 거 뭐밖에 없습니까? 후회밖에 없어요. 그때 내가 아마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아마 뼈저리게 느끼실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크리스찬들은 먼 날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호흡을 할 때에 가장 소중했던 건 뭘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살았던 것은 인생을 떠날 때 마지막 호흡 앞에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아니 천하 영웅이든 절세 가인이든 천하 장사든 마지막 호흡 앞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지막 호흡을 넘기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남는 것은 하나님과의 이 땅에 있어서의 심어놓은 것입니다. 시간이 그렇고 공간이 그렇고 마음이 그렇고 최선을 다한 것만 남아요. 다른 것들은 다 먼지처럼 사라지는 겁니다. 성경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많은 스토리가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아주 간단한 원칙 하나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 사실만 정확하게 한다면 앞으로 남은 인생은 어떻게 하겠어요?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심어놓은 겁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 거룩하게 사느냐? 온전하게 사느냐? 화목하게 사느냐? 열심히 사느냐? 땀을 흘리느냐? 하나님과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이게 우리의 미래를 만드는 겁니다. 그 심어진 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다. 계속 성경은 이어집니다. 19절 20절에 보면 백성이 사물의 말 듣기를 거절했습니다.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돌이켜라. 때로 강단의 설교는 도전입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에 돌이켜라. 깨달았으면 돌이켜라. 한번 따라하실까요? 깨달았으면 돌이켜라. 주일날 설교를 강의로 듣지 마라. 강론으로 듣지 마라. 그냥 매 주일마다 뻔하게 하는 설교를 듣지 마라. 오늘의 설교가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부딪혀지면서 그래 내가 이때까지 어떻게 심고 살았지, 어떻게 삶을 살아왔지, 여행과 재수를 바르고 살아왔나, 우왕좌왕하며 될 대로 되라고 살아왔나, 어떻게 되겠지 하고 살아왔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맡깁니까? 운명과 재수에 맡깁니까? 될 대로 되라에 맡깁니까? 어떻게 되겠지 막연하게 맡깁니까? 하나님 나라는 정확한 법칙에서 움직이는 이 소중한 한 번뿐이 하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매 순간마다 하나하나 바둑돌을 놓고 장구하며 놓듯이 하나하나 소중하게 하나 계산하고 심어 놓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여러분의 도전이 되어 깨우치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가치와 목적이 달라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지만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고 이러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사람이 다스리게 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그 사람이 다르게 하라.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울 것이라고 하는지는 이제까지 하나님이 끌고 왔는데 불구하고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때 21절 22절을 보면 무서운 단어가, 무서운 구절이 나옵니다. 사마리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야훼께 아뢰매 야훼께서 사마리에 계실 때 그래라, 그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그들의 말대로 해라. 하나님 포기합니다. 가장 무서운 단어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포기하신다. 한번 따라, 하나님이 포기하신다. 하나님 포기하신다. 그게 만약 저와 여러분이라면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들어 불구하고 목사님은 그렇게 강단에 말씀하셔도 성경을 이렇게 하셔도 내 선택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고 내가 심은 대로 살 거예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 심어.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너 하고 싶은 대로 써.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하나님이 포기하면 더 이상 희망입니다. 저는 성경 속에 가장 두려운 중에 하나가 뭐냐가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실까 봐 하는 건. 기억하십니까? 또 다윗이 나겠지만 다윗이 시편 51편에 그도 범죄한 사람, 그도 인간이었길래 범죄하고 하나님 꼬꾸라졌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짐승하고 다를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우주의 우주를 뚫고 이 지구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는데 이 인생 속에서 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잃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짐승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버림 속에 살아간단 말입니까? 이 피투성의 삶은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조체는 하나님 안에서만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겁니다.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만 희망이 있는 겁니다. 비로소 내가 내 인생을 정말 소중히 여긴다면 하나님 안에서만 희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하나님 마지막 포기했다고 하면 그 사람의 마지막은 안 봐도 뻔한 것입니다. 결국 안타깝지만 사무엘이 드디어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울을 왕으로 뽑습니다. 10장 17절로 21절에 보면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몰려 야훼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를 애굽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에서 건져내었는지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어떻게 하고 버리고 떠나고 거절하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란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 지파대로 1000명씩 야훼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했더니 마들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하였더라. 사울이 왕으로 뽑혀지게 됩니다. 사람들의 그 원함 속에 사울이 드디어 왕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안 보이더라. 이유는 뭘까요? 이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차 바퀴 뒤에 숨었습니다. 처음에 사울 왕은 이렇게 겸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지만 사울이 변질을 됩니다. 15장 7절로 9절에 보니까 사울이 하윌라서부터 애굽 악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진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벌어지죠.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쳤을 때 그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너무 눈에 보기 좋은 거예요. 그 좋은 것은 다 뒤로 빼돌리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어떻게 하더라? 진멸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까요? 겉모습은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전혀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을 속이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갈라서 6장 9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고 하나님을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속임을 당하지 않는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 성경은 아주 내용이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여러 등장물이 나오고 시대가 바뀌더라도 단순하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무엇을 심었느냐. 지금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심었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거짓을 심었으면 하나님도 그에게 거짓의 열매를 맺게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넘어가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겸손했을 때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했을 때 그가 왕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야훼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또 야훼께서 왕을 길러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어떻게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왕이 야훼의 목소리를 하지 아니하고 청정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했어요. 불순종은 불순종의 대가를 치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불순종은 불순종의 대가를 치른다. 지금 이제 이 사울 왕에게 불순종의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탈취에게만 급급하여 야훼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악을 심으면 심판이 다가오는 겁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진로 야훼의 목소리를 청정하여 야훼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지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시 하나님 야훼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사울은 비겁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했는데 내 의사가 아니라 백성들이 말이야 이 좋은 걸 아까운 걸 왜 버립니까? 이거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합시다 하는 바람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이걸 가져왔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는 비겁한 변명을 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은 영화를 안 봐서 제가 잘 안. 비겁한 변명입니다. 생각 안 나십니까? 실미다라는 영화에 보면 이제 그 장면이 또 명대사가 나오는데 사울은 비겁하게 변명. 이 비겁한 변명이 하나님 앞에 통할까요? 안타깝지만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 같이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본심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원하시는 게 뭐예요? 목소리를 청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아무리 형식이 삐까뻔쩍하고 화려하게 뭘 가득 채워 넣어서도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듣지 않는다. 비록
초라하고 나약하고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은 진실이 있는 곳에 마음에 감동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생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야훼의 말씀을 어떻게 했으므로? 버렸으므로. 심은 거예요. 버림을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왕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버릴 수밖에 없어요. 심판이란 그런 겁니다. 제가 늘 얘기했지만 바깥에 비가 막 옥수같이 쏟아져요. 이 안에 심었습니다. 안에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은 비를 맞지 않아요. 그러나 건물 밖으로 나가면 누구라도 비를 맞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건물 밖으로 나갔기 때문입니다. 비를 맞지 않으려고 건물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비를 맞지 않아요. 그러나 바깥에 비가 온다고 해도 에이 하고 건물 밖으로 나가면 비를 맞게 되어 있어요. 사울이 하나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사울은 하나님이 안고 가시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가 사울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나가니까 밖은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생각,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눈에 띄었던 선택된 다윗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자, 사실은 이 사무엘상 16.1절이 오늘 설교의 인사이트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를 보고 하나님이 눈에 꽂힙니다. 하나님은 눈에 꽂힌.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해서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받다. 한번 따라하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한 왕을 보았느니라.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17살입니다. 이새의 8명의 아들 중에서 막내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죄송한 얘기지만 본처의 자식이 아니라 첩의 자식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성경에는 없지만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명의 형들이 다윗을 자기 동생으로 인정하지 않냐고, 아버지도 그 막내 아들 다윗을, 형들은 다 좋은 옷을 입혀서 사무엘을 만나게 할 때 자식 취급도 안 하고 저 들판에서 형들의 양이나 치라고 그렇게 처박아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쳐다봅니다. 다윗을 쳐다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때로 저와 여러분은 마치 다윗과 같이 우리가 보기에는 가진 능력도 없어 보이고 백그라운드 없어 보이고 뭐 사람들이 이렇게 존귀 여길 만한 것이 없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 보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한 왕이 있다. 그의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결코 변질되지 않을 그의 중심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강단에서 하면서 이 말씀을 설교하면서 우리 여도수 만살교회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냐고, 변질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하나님 들어서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을 내가 세우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눈에 박히고 눈에 꽂히고 눈에 띄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도 수목 안산교회가 이 시대에 수없이 많은 교회가 있어요. 수없이 많은 교회보다 그렇게 화려하고 빛과 번쩍하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띄는 교회, 하나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처절한 마음으로 강단에 서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절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 하니 이 야훼께 이르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야훼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행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 다윗의 또 다른 이름은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고 준비하셨다가 일을 하게 하는 자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아까 제가 그랬습니다. 인생은 태어나 죽음 사이에 100년 안쪽에 찰나 같은 시간을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하나님의 존재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눈에 띄어서 우리 마음속에 두시면 우리 인생도, 나 같은 사람도, 우리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뭐 하는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 마음속에 두시고 쓰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때, 왕이 없어서 나라가 휘청거릴 때에 그 사람에게 나라를 맡길 만한, 물질을 맡길 만한, 사업을 맡길 만한, 기업을 맡길 만한, 하나님의 그 어떤 일을 동역하게 할 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이라고 말하면 그 사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도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 스스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나는 요거밖에 안 되고 스스로 자신의 그릇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다윗이 그 양식을 칠 때에 형들은 다 아버지 따라서 사무엘을 만나러 간다고 하고, 자기는 초라하게 저 구탱이에서 양이나 치고 있었을 때 그의 앞길이 안에서 이런 길을 가지고 있을 꿈이나 생각했겠습니까? 한번 따라 하시게. 우리 인생은 아무도 모른다. 가장 처참한 어둠의 밤을 지나갈 것 같지만 기억하십시오. 새벽에 빌려날수록 별은 빛난다고 말합니다. 그걸 잃어버리지 말으셔야 돼요. 세상이 보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것과 하나님 우리를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삶. 오늘 성경 우리에게 외칩니다. 하나님 우리를 또 다른 눈으로 보고 계시는 것이죠. 기억하십니까? 내가 내게 알건 자에게 나를 위해 기름을 부어라. 그 다음에 보면 드디어 이새의 아들을 만납니다. 사무엘이 야훼 말씀대로 행하여서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의 장로들을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야훼께 제사를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게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합니다. 자, 그리고 작은 세 번째로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을 보면서 와, 진짜 여기 왕이 될 사람이라고 사무엘의 눈엔 들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외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6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그들이 오며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장남이거든요, 야훼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더라. 기골이 장대하고 헌신하며 딱 봐도 리더감이 됩니다.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눈에도 야, 이게 왕감인데? 혹시 뭐 그런 대사 아십니까? 오늘 자꾸 영화 대사가 난 왕이 될 상인가? 그건 좀 아십니까? 왕이 될 상, 뭐 그런 뭐 무슨 광고도 본 것 같은데 딱 봐도 왕이 될 상인 거예요, 사무엘이 보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자 과연 주님 앞에 이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기름을 가지고 부으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실 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용모와 키로 왕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용모와 키로 하나님의 일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 좀 키가 작다고 자신 없으십니까? 혹시 좀 남들보다 좀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생겼을까 거울 보고 한탄하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키와 용모를 보지 않는다. 한번 따라, 하나님은 키와 용모를 보지 않으신다. 여러분, 어떤 핸디캡을 갖고 계시든지 하나님은 핸디캡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건 뭘까요? 마음의 중심을 보는 겁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본다, 학벌을 본다, 백그라운드를 본다, 경력을 본다. 그 어떤 것들을 자꾸 계산하려고 한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밑줄을 치십시오. 나 야훼는 무엇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변하지 않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저 마음만 봐요. 내가 보는 것은, 민수기 14장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역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그들과 달아서 나를 어떻게 따랐어요? 온전히 따랐은저.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한 마음을 심었은저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약속의 땅은 심은 대로 마음을 심은, 믿음을 심은 사람에게 찾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작은 네 번째로 보면 드디어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 이하를 보면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위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며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제가 성경 속에서 늘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밑줄을 그는 분이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시게. 이가 그니,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한번 따라 하실까?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저는 이 말씀 앞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저 얼마나 초라하고 나약하고 아무런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절대 포기하고 낙심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심이면, 전심이면, 최선이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니면 다른 것은 나에게 필요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절대 신앙의 고백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하여 그래 내가 너의 왕이 되어줄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껏 성령을 부어주기를 아까워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데,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수만상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이야.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도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 부병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뭐가 임합니까? 이날 이후로 다윗이 야훼의 영역에 크게 감동됐다고 말했습니다. 17살 초립동이 그 목동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가 있었는데 그에게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니까 그날 이후로 역사하시는 건 누구냐? 성령이 하시는 거죠.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힘이 없고 뭐 지혜도 부족하고 모자랄지도 몰라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맞으면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의도 수반사께 성령 하나님께서 영권을 주시기로 축복합니다. 물권을 주시기로 축복합니다. 건강을 주시기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세워놓고 싶어서 세워놓으셔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거대한 꿈을 꾸세요. 사업의 꿈도 꾸고 미래의 꿈도 꾸고 영권의 꿈도 꾸고 물질의 꿈도 꾸세요.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비전을 가지십시오. 중요한 것은 내 자랑하려고 세우는 게 아니라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미래에 대한민국을 끌고 나갈 수 있는 위대한 지도가 되도록 기도의 양을 채워놓으십시오. 그건 우리 가문 잘 되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기도하는 백성들이 쓰임받게 하셔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늘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사도행전 13장 21절 이하에 보면 결국 그의 별명은 이렇습니다. 그 후에 그들의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만난 사람. 하나님께서 다윗을 처음 17살짜리 마음을 보았을 때 이 사람이네. 저는 이 말씀 앞에 얼마나 눈물을 끄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라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오전에 민족 복음화 운동본부라는 대한민국 전체를 끌고 가는 부흥사협회가 있어요. 그 부흥사협회 중재가 된 이태희 목사님하고 전국의 부흥사, 전 세계로 부흥사하는 한 80여 명의 목사님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 성회를 했습니다. 1년에 4차례대로 기도 성회를 전국을 다니며 하는데 오늘 7번째를 이제 저희 교회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 민족 복음화 운동부의 그 역사를 보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교회가 성도가 막 1200만이 되어지고 세계 최고의 기독교 국가로서 오래된 것은 77년도예요. 1977년도에 민족복음화 운동본부가 저 여의도에서 대성회를 이루었습니다. 전국에서 몰려왔습니다. 사실 73, 74 혹시 기억하십니까? 엑스플로 빌리그램 전도가 73년도에 있었고 엑스플로 74가 빌브라이트 목사를 모시고 여의도에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그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1977년도에 대한민국의 목회자들, 부흥사들 중심으로 해서 민족복음화 운동부가 출발을 했습니다. 그때 연인은 750만 명이 여의도에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77년도에. 그리고 그 이후에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대한민국에 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을 하고 교회가시는 1000만, 1200만이었습니다. 10만 교회, 5만 교회, 10만 주회종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것이 2000년도를 넘어오면서 전 세계 기독교 국가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영적인 은혜를 얻으려고 오산리로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그리고 대한민국교회로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길이 지금 동남아시아, 남미 그쪽에서 다 불을 우리에게 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부흥사들과 교회들이 다시 3년 동안 준비하기로 했는데 2027년도가 바로 1977년도 민족복음화 그 부흥의 역사가 50년째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교회들마다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3년 동안 준비해서 2027년도에 다시 한번 민족복음화의 대송회를 이끌 때에 다시 한번 한국의 기회를 주십시오. 한국 교회의 기회를 주시고 한국 교회의 성도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주의 종들의 기회를 주시되 성령의 불을 주셔서 마지막 때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하나님 부흥의 역사를 이 땅에 이 민족에게 허락해 달라고 그 기도 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이태희 목사님 말씀을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한민국을 끌고 왔던 신영균, 조영규 목사님, 그 OS, 성령교회 이만신 목사님서부터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다 다윗과 같았다. 그들의 출신은 인간적으로 볼 때 큰 백그라운드가 없었다. 그들이 학력이 대단한 것도 아니었다. 집안의 출신이 대단하지 않았다. 그들은 초라한 목동 다윗과 같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무엇을 보셨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야.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변질하지 않는 그 마음, 그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면서 피곤할 줄 모르고 복음 하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던졌던 그 대한민국의 부흥사들과 복음 전도자들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가 그들도 이 뜻을 이루어야 되겠구나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여덟수 만살교회 성도들, 우리가 개인적으로 화려하지는 않아도 하나님 마음,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보다 뜨거워서 이 시대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보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다윗처럼 그날 이후 하나님의 신에 감동하셔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만성천자로 이대 왕으로 세웠던 것처럼 우리 여덟수 만살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인 그리고 물질적인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는 비치와 표정을 가지고 마지막 때 복음을 들고 일어설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동역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